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두 군데인데요. 다니엘 1장 1절로 7절과 6장 7절로 10절 두 군데입니다. 구약 다니엘 1장 1절로 7절 교독하고 6장 7절로 10절 나눠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6장입니다. 6장 7절로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비전과 리더십 다니엘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을 했죠. 다니엘과 요셉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큰 총리였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기독교 리더십인데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던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아주 위기에서 국가를 구해냈던 민족 영웅으로 쓰임받은 믿음이 좋은 리더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런 아주 좋은 인물입니다. 저는 요셉하고 다니엘을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은 실수가 없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트 크리스찬 같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틈이 없어요. 아주 완벽하게 아주 탁월하게 우수하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막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굉장히 얄미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다니엘서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밌고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함도 많이 받고 공격도 오늘도 이제 나오죠. 공격도 많이 받고 다니엘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세워진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이 지도가 이제 두 가지인데 아래 게 현대의 지도고요. 위에 게 이 다니엘 당시의 지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 지금 바벨론이 굉장히 지금 바벨론 제국이 제일 전성기 때 얘기입니다. 예. 바벨론이 이스라엘 친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중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통로로 들어오려고 한 상황과 똑같아요. 바벨론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었어요. 근데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남유다가 함락이 되는 상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망하기 20년 전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바벨론은 굉장히 이제 우대 정책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 무조건 다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한데 바벨론은 똑똑해요. 그래서 인재들을 등용해서 좋은 대접을 해주고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는 굉장히 아주 지능적인 전략을 펴서 인재들을 세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뽑혀서 수상까지 이제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육정, 우리가 나중에 본 이 육정 상황은 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그 옆에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빈틈없이 잘하니까. 그래서 신앙 가운데 잘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세우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냈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그 모든 배경이 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음모가 있고 모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잘하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옆에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놀러 가자. 뭘 이렇게 유난을 떠냐. 너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 교회는 이상한 광신도 집단이냐.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끄집어내리고 기도 못하게 시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이든지 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누구는 뭔가 어둠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해왔던, 지금으로 적용하면 큐티예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신의 개인 경건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바로 서죠. 흔들림을 당할수록 중심에 서야 돼요. 근데 흔들어대면 우리는 당황해서 더 흔들려요. 잘 섰다가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져요. 중심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위기 때 우리가 준비됐는지 준비 안 됐는지가 잘 보입니다. 넘어져도 흔들려도 중심이 바로 서면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넘어지기도 하죠. 누가 완벽하게 안 넘어집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빨리 돌아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여러분 믿음의 오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여러분들을 붙잡아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마음에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존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님들의 양육에 따라, 기질에 따라 생존 지도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 지도는 특별히 위기 상황에 우리를 이끌어댑니다. MBTI 보면 16가지 기질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을 보면 9가지 성격과 기질이 나타나요. 디스크 검사를 하면 4가지 성격과 유형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그런 성격들이 있죠. 유형들이 있어요. 그게 지도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어떤 사람은 예능적인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일중심적이고 그런 지도는 우리가 자라면서 천성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배서 우리의 생존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지도가 늘 우리를 이롭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지도에 상처가 그려져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반응이 순기능적인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도 이 상처 때문에 역기능적이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상처예요. 잘못된 지도죠. 특별히 위기 상황에 이 잘못된 지도가 우리를 극단적으로 이끌어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더 망가뜨려요. 분노가 올라오고 열등감이 좌절이 무너뜨리면 우리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왜냐하면 이 지도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비게이터다 그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 이 좌표를 이 인생의 지도를 받는 일이 큐티예요. 이제 9월 달부터 큐티를 할 거예요. 이 지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지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도는 위기 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일은 멈춰야 되고 어떤 일은 진행해야 돼요.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스탑 하면 멈춰야 돼요. 그 안내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있는 본성, 그죠? 내 습관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아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죄성으로 막 끌려가잖아요. 저지르고 말잖아요. 저지르놓고 후회하죠.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못합니까? 못해요. 그 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걸 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은 그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위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해가 있을 것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도를 받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중심에 서서 말씀의 지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기 기도 시간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만의 지성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성소, 그 지성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에게 또 여러 미혹이 있었어요. 우리 1장 다니엘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과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함락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생활하는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본인의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를 잘 기반 닦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초토화되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묶임과 매임이에요.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나이가 묶어요. 건강이 묶어요. 재정이 붙잡아요. 상황이 묶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선교하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뭔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매임이 있죠.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혔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그 묶임의 권세. 두 번째는 풍요와 인정의 유혹이에요. 다니엘을 두 번째로 힘들게 했던 것은 오히려 더 풍성한 인정이었습니다.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포로, 묶임, 강력한 결박,
뭔가 죄로 끌림받는 뭔가 우리의 압제, 눌림, 여러분에게 있는 눌림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공격은 좋은 것에 대한 미혹이에요. 우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왕의 상의 진미, 또 아주 화려한 옷, 멋진 지위를 주어서 융화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의 남유다의 명사들, 똑똑한 친구들을 들러다가 인재를 등용하고 굉장히 좋은 거를 풀 서포트를 해요. 돈을 다 대주고. 그 고급 문화, 유다보다 바벨론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선진국 문화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더 화려한 데 가면, 좋은 호텔에 가면, 더 건물이 아주 큰 그런 빌딩에 가면,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의 집에 가면 기가 죽지 않습니까? 이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가지고 둘러보기도 바빠. 이 문화는 우리를 압도해요. 그렇죠? 여러 이 건물은 우리를 압도하거든요. 그 촌동네에 살던 소년들이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그 당대 가장 화려한, 가장 찬란한 문화들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듣도 보도 먹지도 못해봤던 그 희한한 왕의 산의 진미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되라, 우리의 우상을 섬겨라 라는 미혹이 찾아온 거죠. 두 가지 미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취의 미혹이에요. 그쪽의 학문은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쪽의 권력은 이스라엘과 상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겠죠. 그쪽에 있는 여러 문화들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거기서 더 올라가고 싶은, 그죠? 더 큰 것을 누리고 싶은 미혹이 얼마나 보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문화적 혜택이었겠죠. 유대에서는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그리고 포로라면 전혀 더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문화들, 음식들, 옷들, 여러 구경거리들. 문화 수준이 높으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어떤 잔에 먹느냐, 어떤 수준의 음식을 먹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고급화되기 원하고 더 세련되기 원하는 게 우리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즐비한 땅에 간 거예요. 세 번째는 정체성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놨어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답니다. 엘이라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여기 보면은 베드사살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드사살의 이 벨은 바벨론, 벨,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뜻은 이렇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벨은 술의 신이래요. 술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을 바꾸겠다는 거죠. 일본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 이름을 일본으로 바꿨어요. 이 본질을, 뿌리를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리더로 바꿔놓겠다라는 정책이 있는 거예요. 탄압이 있었고 굉장히 화려한 미혹이 있었고 이름을 바꿔놓는 본질적인 그런 미혹이, 공격이 있었어요. 이런 공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세게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 것, 달콤한 것을 더 재밌게 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못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을 흔들어 놓든지, 이런 미혹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안 읽었는데 8절 말씀, 1장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먼저 한 것은 뜻을 정한 거예요. 미리 결정한 거예요. 상황 봐서, 하는 거 봐서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도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척하면서 딴 거 보는 거예요. 대답은 아니다 해놓고 또 기다려요. 불순종이죠. 다니엘은 미리 결정했어요.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왕이 내주는 이 산의 진미는 우상의 제물에 갖다가 온 음식이거든요. 레위기에 절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라 했어요. 다니엘은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왕이 모르겠습니까? 그게 귀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끝장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목숨은 파리 목숨이 왕이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걸 알고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뜻을 정하는, 미리 결정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미리 정하는. 여러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기로 결정하세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맞닥뜨리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얘가 정했나 안 정했나? 얘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가? 어디로 튀려고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미 정했나?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정하면 도움이 열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야 열리죠. 가야. 계산해 보면 답은 안 나와요. 근데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답이 열려요. 그때 환관장을 보내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도움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뜻을 정하십시오. 도움을 주십니다. 반드시 도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한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통로를 열어주실 겁니까?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확실하면 기대가 생겨요. 근데 믿음이 약할수록 기대가 희미해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때로 신앙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보물은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찾으십시오. 환관장이 옆에 있었어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실험하죠. 내가 채식을 할 테니까 안 먹을 테니까 실험해봐라. 그랬더니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10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디라. 적용을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채식이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도움이 열리고 도움이 열려지면 그 전의 선택보다 더 결과가 좋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길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더 커요. 우리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거 위에 학문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이상과 몽조와 징조를 깨닫는 예언과 예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믿음을 지키면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더 느끼는 거는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식은 공부하면 돼요. 근데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경륜과 깨달음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는 지혜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많이 필요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 없는 사람도 많아요. 멍청해 보여요. 공부는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바보 같아요. 삶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셔. 지혜는 뭐냐면 상황 판단 능력이에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순발력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놀랍게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한 말이 많지만 오늘 다니엘이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워나갔던 위대한 리더가 됐던 것처럼 그 기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부어진 그 지혜 때문에 이 열방을, 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이요 새 정권을 지나도 끄떡없었어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다 목 날라가잖아요. 다니엘은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 끄떡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으면 전 왕들이 탐냈겠어요. 그렇죠? 이만큼 탁월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지혜자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이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안에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불이 담기고 우리 아우리시 팀에게 불이 담기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불이 담기는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